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이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구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가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죄된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지 말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게으름과 분주함이 섞여 본질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이상칠 목사님의 본교회 섬김 사역을 마무리하는 퇴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웨스트우드에서 머릿돌 교회를 창립하고 잉글우드로 옮긴 이후에 여름만 되면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디다 못해 얼린 물병을 하나씩 들고 예배를 드렸던 일, 목사관에서 삼삼오여 모여 성경 공부며 구역 예배를 드렸던 일도 생각나고 이곳 본당을 매입하여 이사하고는 전 교인이 좋아하였으나 전기 요금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말에 전기를 아끼려고 추운 겨울 한밤에 라지에타가 얼어 터져 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목사님이 동분서주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 힘들었던 순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머릿돌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이 목사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신 일관된 메시지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이 목사님에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으며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길 기도합니다. 머릿돌 교회도 새로운 변화의 길에 서 있습니다. 본 교회를 통하여 한인 2세, 3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어 소 목사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전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제의 수요일 기점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새벽마다 찾아오는 말씀과 큐티 또 12340에 전 교인이 참여하게 마음을 주시어 다가오는 부활절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오는 3월이면 임장기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선교를 위해 몇 개월 다녀오십니다. 목사님이 교회 가시는 선교 위에 주님의 가히 없는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며 건강 또한 항상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 목사님께 성령님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겨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편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나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되라. 나로 그 십자가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 또 이렇게 찬양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에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하고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2대 목사로 그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대 목회자로 누가 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보면 진짜 목사들입니다. 진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교인들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에 특히 구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순서를 정해주시는데 그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7교회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생각할 때에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진짜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절 전반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는 행동이 아닙니다. 액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드워크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희들은 진짜 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잉그루드에 있을 때에 여름이 되면 100도가 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에게 얼음주머니를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순교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다 치지 못하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 밀포드로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 하드워크가 많았는가입니다. 냉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이 자리가 정말로 냉장고 같았습니다. 냉장고 같았지만 어느 교인 하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구입했고 냉난방 시설했고 화장실 고쳤고 지붕 고쳤고 많은 것을 고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이런 어려움을 보시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18년 동안 교인이 아닌, 물론 인다우먼트도 포함되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헌금하신 것이 80만 불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와 땀을 흘렸고 하나님께서 그 피와 땀을 흘린 것을 보시고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머릿돌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진짜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고했다는 헬라 의미는 뭐냐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한 것을 수고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칼에 찔렸습니다. 시간의 칼에 찔렸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이 되면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의 칼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돈의 칼에 찔렸습니다. 어려운 생활이지만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했고 그 헌금으로 오늘의 이 자리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칼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칼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칼들이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칼에 찔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머릿돌교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6절인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머릿돌교회 7, 8년 전에 어려움 많았습니다. 니골라당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니골라당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니골라당은 자신들의 그 쓰레기 같은 영성을 감추려고 머릿돌 교회를 비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고 여러분 각자가 그 니골라당들에 의해서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이 거짓과 싸우면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돌 교회됨을 자랑했습니다.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머릿돌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니골라당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이렇게 진짜 교회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진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 그가 진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짜가 될 뻔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진짜 교회에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너희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진짜 교회, 머릿돌 교회 예수님께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머릿돌 교회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경고를 들어야 하는가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그 처음에 감동, 뜨거운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first love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이란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겁니다. 너희들이 근본적이고 원천적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가 목회하는 교회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늙어서 설교할 때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목회한 교회가 사랑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사랑을 강조한 교회가 사랑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진짜 같은 교회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오로지 에베소 교회만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교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세운 바울입니다. 그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바울의 신실한 종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칼에 찔리며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는데 그 기적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니고라당과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니고라당과 싸움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입니다.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 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도 영어 성경 보면 rememb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이 떨어진 장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랑이 떨어진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멀리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이 그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불쌍한 이웃 돌보지 못해서 사랑이 그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크레인의 전쟁터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이 그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떨어뜨린 장소는 가장 가까운 장소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 장소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 가장 근본적 사랑은 뭐냐면
부부의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첫사랑의 장소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아담과 이브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둘이 하나가 됐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은 시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둘이 된 겁니다. 그러게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여자를 시험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탄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정 파괴입니다. 부부관계 파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18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사랑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서로를 리멤버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리멤버라는 단어를 헬라어나 라틴어로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리라는 것은 다시입니다. 멤버라는 것은 신체 부위를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뭔 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밤마다 서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린 이런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실수입니다. 우린 이런 사랑을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2층 화장실 문은 잘못 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문을 열고 나오다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닥친다는 겁니다. 잘못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층 화장실은 안에서 당겨서 여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사한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 달렸다고 한 2층 화장실 문이 정상입니다. 아래층이 잘못 달린 겁니다. 그러게 아래층은 항상 열어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재나 비상시에 어린이나 노약자나 휠체어 탄 사람 문을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게 2층이 정상입니다. 아래층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랑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는 사랑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정상인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계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교회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적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상실한 장소가 어딘가입니다. 어딘가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랑을 상실한 장소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분명히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편과 더 나아가서 신약을 보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5절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폴 틸릭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종교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그 종교가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서구 문명입니다. 다른 말로 뒤집는다면 기독교 문명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예술, 철학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은 뭐냐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주어집니다. 돈이 주어집니다. 지식이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경찰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세상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인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와 목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특별한 은총보다 못하다고 차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법과 질서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세상을 마귀가 통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일반적 은총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공기와 물이 없다면 여러분 당장 죽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돈,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돈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을 선택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순교할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권과 영광이 있다면 수많은 죽음을 받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끝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만 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저급하게 보는 것은 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은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UPI라는 통신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가? 8권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몇 권 읽는가? 9배 되는 72권을 읽습니다. 세계에서 책 제일 많이 읽는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78권 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책 읽는 수준은 세계 166입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미안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교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 은총으로 이 세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겁니다.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마음의 양식인 줄 아십니까?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소재신 목사님이 지금 40절 동안 신약 성경 읽자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머릿돌 교인들은 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신약 성경 읽는다면 반드시 책을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이블 단어를 보면 비블리오입니다.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상겸 집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만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만을 읽는 사람을 자기가 만났는데 가장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만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하루를 창조하신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게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실수는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미국 장로교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C67이 있습니다. 1967년도에 우리 장로교인들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역사적 이해를 하고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성경에 접근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는 세계에서, 변하는 문화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머릿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 알려주는 것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후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가 될 때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사랑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 2023년에 우리 머릿돌기가 지향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강조한 것은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자신을 못 박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 십자가 내가 죽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세상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머릿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인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과 그 사랑을 떨어뜨리는 장소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 교회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형식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멤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찾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가 사랑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 같지만 가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부가,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임장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는 중에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이니까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열애 하나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에도 말 못할 사정으로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물질과 함께 묶어 올려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오늘 광고 내용은 주보에 나온 것 여러분 잘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 우리 지금 사순절 맞이해서 신약 성경 통독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재신 목사님을 거덜내시기 바랍니다. 소 목사님이 본인 비용으로 선물을 산다고 했는데 한번 얼만큼 거덜내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소 목사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한번 새로 심기일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광고 참조하시고 오늘 특별한 광고는 다음 주일날 3월 5일날 오후 4시에 소재신 목사님 위임식이 교회에 있습니다. 4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정상적으로 9시하고 11시 예배는 주일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셔서 이제 우리 소 목사님이 머릿들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로 위임하게 되는데 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현준 목사님 노회 사무총장이신데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셔 주면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 건물에 원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자기 집을 이렇게 항상 열어서 우리 교인과 가깝게 지내던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수잔 앤 하워드 코엔이 오셨습니다. Would you stand up, Mr. Cohen?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타운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뉴밀포드 타운에서 구박받을 때에 저 회당장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많은 도움을 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많은 그런 도움을 준 분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이사 가시거나 사정성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신경숙 권사님, 임타간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부부, 또 박성호 집사님 부부, 또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210장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머릿돌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 우리는 가짜가 됩니다. 머릿돌 교회가 진짜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